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생한 간증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의 계획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한 평범한 선교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영혼을 뒤흔드는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천둥과도 같은 그 음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으리라. 저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의 독일인 특유의 이성적인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내 사역은 여기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어젯밤에 바나나를 잘못 먹었나? 그러나 그 꿈은 단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같은 꿈을 나흘 연속으로 꾸었습니다. 네 번째 밤이 지난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 그 무렵 제가 소속된 독일 선교본부에서 저의 사역을 평가하기 위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심 그들이 저의 사역 성과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에서 온 책임자는 저를 조용히 옆으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소. 그들은 제가 운영하던 인쇄소와 제가 진행하던 모든 복음주의적 활동들을 중단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른 평범한 선교사들처럼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활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는 누구도 정해진 규칙 외에 특별한 소시지 하나 더 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씨앗처럼 심겨져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그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선교본부의 명령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저는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았습니다. 독일인 상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레소토 국경에 있는 한 호텔의 방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평화를 위해 저의 독일 형제들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저를 마치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떨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준 피로 아프리카를 싣는 비전을 버린다면 나 또한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온몸이 물리적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 호텔방을 나왔습니다. 방에 머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금식 기도였죠. 저는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애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 타작이 좀 갖다 줘. 지금 당장 선교본부에 보낼 편지를 써야겠어. 사임하겠다고 말이야. 아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하룻밤만 더 자면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돼. 단 하룻밤도 지체할 수 없어. 내가 그 비전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봉투에 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저의 사역을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게 찾아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축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그 누구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은 길에서 비켜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십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도 당신의 일을 할 다른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3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텐트를 갖기 전에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를 가지고 남아프리카 전역을 순회하며 복음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트란스카이 지역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저명한 아프리카인 부흥사가 집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가 그토록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기대했던 그 위대한 부흥사는 없었고 그의 동역자 중 한 명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역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1972년에 대규모 전도 집회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972년. 그 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피로 씻긴 아프리카의 비전을 주셨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위대한 부흥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를 그의 대체자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는 언제나 예비된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남자나 여자를 붙드시면 그에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감히 제 자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